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6절과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 이해가 23번째, 이제 24번째에 들어서는데 저는 지금 기도하기는 올 1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이냐?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정말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 목사님들의 감동 어린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물론 그 중에는 그 설교를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우리 삼시세끼, 어느 분은 두 끼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이 새벽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멀리 가기 위한 이 마라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장비를 갖춰야겠죠.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물론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이라도 그날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우리 감각은 바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사단은 그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공격,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 가지 전략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현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 기도문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 기도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대로 어떤 기도회를 마치는 또는 예배를 마치는, 우리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제가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마침 기도로 사용하고 있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 복음의 이해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세 절의 말씀,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사실 이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심까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이 아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그 배의 첫 자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들어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천지 창조와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함께 심으신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 이것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신화처럼 여겨지고 이 모든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종교적인 교리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잊고 우리가 임마누엘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면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 시간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지식인들과 젊은이들 많습니다. 그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지금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숫자들, 더 많은 지식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저들이 느낄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그 오감의 의지에서 현실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과 의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참 자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내 안에 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내 안에 진정한 자아가 찾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 하와를 넘어뜨린 그 거짓된 속삭임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그 사단의 괴계에서 구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주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 기도문 잠깐 우리가 복음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 주 기도문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이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16절과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농축되어 들어가 있는 이 주 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는 단순한 기도문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외우라고 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주 기도문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성부 아버지의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인간 타락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어떻게 그 이름을 욕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질 것조차도 다 아시면서도 이 일을 진행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천지 창조의 분명한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 자녀됨의 분명한 신분만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다면, 믿음 가운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주 기도문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격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허락하셨는지, 바로 주 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리할 때 정녕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온전히 매일 수 있고 하루 종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 주 기도문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고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전부 억압하고 기도문에 매여서 스스로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기도문 외에는 침묵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 침묵에 묶여버리고 그들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천주교의 기도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말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